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네. 어린이를 어떻게 키우는 게 가장 잘 키우는 걸까?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감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율법에서 말할 때 그게 맞다는 거예요. 네. 율법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가장 올바른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는데 첫 계명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라는 거는 퍼스트, 삶에 있어서 실행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가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은 부부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세 번째는 주종관계입니다. 이걸 예비서서 다루고 있거든요. 두 번째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당시는 헬라 문화권입니다. 예배소서도 헬라 문화권 속에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요. 헬라 문화권의 가부장적인 남자의 권위는 어느 정도였을까? 상상 초월입니다. 자기 딸을 팔아먹을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식을 죽여도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권 속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문화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에서 몇 년간, 3년간 눈물로 가르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던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편지가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했나요? 에베소 교회가 잘했어요. 그런데 뭐만 사라졌습니까? 이단도 다 용납하지 않고 싸우고 잘했고, 그 다음에 교훈대로.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에베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는 이루는 교회, 그죠? 그것을 만들어갔던 교회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가르쳤고, 자식은 그 가르침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훈계와 교훈을 받은 그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뭐가 문제였습니까? 처음 사랑, 이것만이 그들에게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말씀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당시 우리도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요, 자식을 낳고 자식이 10살을 넘기는 자식이 많지 않았고요. 우리가 지금 뭐 60, 70, 뭐 100세를 바라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60 넘어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갑잔치를 해줬던 거고요. 뭐 지금은 뭐 60, 70이 별로 뭐 와닿지 않습니다. 그죠? 뭐 전에 한 몇 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 어떤 권사님이, 제가 70이 넘었는데 저기 양로원이 아니라 이렇게 뭐 아파트마다 이렇게 모여서 어르신들이 이제 같이 식사도 해먹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 제가 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70 몇 세인데 그분이 수발을 다 드시는 거예요. 뭐 야 이거 뭐 가져와라면 가져가야 되고 그렇다면 그 얘기하면서, 아유 제가요 여기서나 이렇게 좀 대우받죠, 거기 가면은 완전히 제일 미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한 50% 정도가요, 대부분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10살을 넘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어떨까요? 굉장히 호의적이었겠죠. 애지중지했을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 같은 아테네 문화 속에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요, 뭐 장애가 있다든가 그러면 어땠을까요? 부모가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탓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와 사회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거룩하게 사는 무리가 생겼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고요, 부부관계도 아름답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거룩하게 달라진 겁니다. 그 달라진 모습이 뭐예요? 순종과 공경이라는 겁니다. 공경을 얼른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 위로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들 가운데 어른들이 참 많은데 정년을 끝내고, 정년이 거의 70입니다.
끝내고 가신 우리 잘 알고 있는 얼마 전에 오셨던 김현도 목사님, 그리고 그분이 늘 모시고 다니시는 분이 이찬수 목사님 96세예요. 네, 근데 그분을 모시고 다니는데요, 제가 이제 같이 식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르신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가 많은데 김현도 목사님을 제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아마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자기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지금도 은퇴한 후에도 성도들 사랑받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옆에서 삶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실까? 고아 출신이거든요. 아주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남을 줄 줄을 모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딱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고기를 먹게 되면요, 같이 고기를 먹으면 그 어른을 배려해서 가위 갖고 와서 가위로 이렇게 잘라드려요. 냉면을 먹으면 냉면 필요하시면 잘라드리고요. 그럼 어디 가는데 불편하면 밥 먹다가 야, 뭐 그런다 그러면 반찬 가져오고요. 뭐가 불편해요? 그러면 그거 갖다 이렇게 제공합니다. 제가 이제 깜짝 놀라죠. 그럼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왜냐하면 제가 움직여야 되니까. 왜냐하면 73세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96세니까.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눈치를 이렇게 보면 내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멀쩡히 들어가지고 또 갔다 오고 이러는데, 비행기 타고 나갈 때는요, 혹시 이제 뭐 같이 나갈 경우가 있으면요, 휠체어 준비해가지고 밀고 가요. 김현도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다. 가면 자리에 앉고 옆에서 불편한 거 없는지 물어보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뭘 필요하다면 물 갖다 주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저 나이에 저럴 수 있을까? 73세 나이에 96세 노인과 같이 갔을 때 그 옆에서 이렇게 수발 들고, 그죠? 아무 내색하지 않고 마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아들이 없냐면 아들이 있어요. 이정신 목사라고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뭐 어디 치과 가자 그러면 갑니다. 병원 가야 되면 같이 모시고 가고.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한테 가라고 그래요. 아들 바빠 그럽니다. 그 이찬수 장관님이 그래요. 아들 바빠. 그러면 김현도 목사님 태우고 가요.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몇 시간 이렇게 저기 하고 끝난 다음에 뭐 먹고 싶다면 가가지고 또 식사 대접 그러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공경이구나.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을 만나면요, 특징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요.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도 한 얘기 또 하고 밥 먹으면서 또 한 얘기 또 합니다. 그럼 듣기 싫거든요. 그 한 얘기 또 하신다고. 이럴 수 있는데 내색 안 해요. 내색 안 하고 그냥 그러시냐고. 그리고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걸 저는 감히 공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경.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와닿게 생각하려면요,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쉐마입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쉐마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주자 또는 테필린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육각형으로 해가지고 달고 다닙니다. 그 안에 이 내용을 담고요. 쉐마라는 말이 샤마라는 말에서 왔는데 사역동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동원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다. 정신 차리고 듣는다. 내 오감, 지식, 전인격을 다 동원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뼛속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뼛속 깊이. 그러니까 직속상간의 명령을 정신 바짝 차리고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들으라라는 단어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듣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듣게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요. 이 다한다는 칼날이라는 히브리 말 부사는요, 속이 꽉 찬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마음을 다했다는 게 뭐예요? 내 겉, 내 안, 이게 꽉 찬 상태입니다. 온 마음과 온 인격. 이게 내 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겉과 속이 꽉 찬 상태로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속이 꽉 찬 상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있어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매주자에 달아놓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태필린을 달고, 유대인 부모는 자녀 이마에 동전지갑만한 정육면체 가죽상자를 만들어 붙입니다. 이게 태필린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구절이 적힌 것을 넣고 다닙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톱판에다 꿀을 발라서 핥아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일 먼저 자기가 배우는 글자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4세가 되면 성인식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줄줄 외워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꽉 찬 상태로 마음에 새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냐? 부모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요, 10계명은 우리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은 누굽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생각은 1계명에도 5계명, 6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 대한 도리를 담고 있는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5계명으로 해서 첫 번째 돌배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10계명을 다룰 때 5계명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두 번째 돌판에 놓는 반면에, 유대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돌판에 두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존 스토트는 유대교의 구분이 대단히 옳다, 디카이오스, 그게 율법적으로 맞다, 그게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마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반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대법 아래서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와 관계에서 구제할 수 없는 자, 무슨 최고의 극형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가 본문을 제시하는 게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치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메시지를 유대교는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한 돌비에 뭘 놨다고요? 1계명서부터 5계명까지 넣은 겁니다. 부모 공경하는 이 계명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누굴 통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부모를 통해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너무나 무거워요, 짐이. 야, 이거 내가 예수 믿고 이게 뭔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거든요. 예배소 교회도 우상을 섬겼던 이방 교회라요. 어떻습니까? 자기들 멋대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났는데 그건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삶의 구조가 거룩한 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부부관계도 달라져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로요? 완전히 호의적인 관계, 그 은혜에 보상하는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예배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안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바깥은 지금 어떻게 살까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신뢰할 때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냐하면 가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요? 뭐가 옳아요? 이게 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녀가 해야 될 최고의 먼저 일이 뭐예요? 그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효혜종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부모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아요. 탈무드에 보면 네팅스의 아들 다마의 행적을 본받으시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석상입니다. 보석상이 뭐 날마다 보석을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귀한 보석은 자물쇠에 잠궈서 넣습니다. 하루는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야, 드디어 보석을 팔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보석함 열쇠를 아버님이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보석함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에 오십시오. 제가 아무래도 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석은 있는데, 드릴 건 있는데, 보여줄 것 분명히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주무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깨울 수 없습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공경의 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강압적이고, 부모가 어때요? 권위가 높아서 자식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그냥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도, 구원받은 너희도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네 힘대로, 네 권위대로, 시대가 흐르는 대로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 그대로 그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매 영역 속에서 공경할 수 있게 이거를 가르치고,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 받았느냐, 뭐 성령 충만하냐, 성경을 얼마나 아냐, 이게 아니라 그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 되면 저는요, 제 자식 데리고 가서 저희 부모님 뵙습니다. 어버이날 되면. 그리고 항상 용돈 준비해서 보는 앞에서 줘요. 안 보내서 주면 효력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나중에 내가 한 대로 너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대로 그냥 해라.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 대로 해라고 그랬으니까 부모님 앞에 까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경한다는 게. 근데 힘이 들지 않게 어려서부터 그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스 옳으니라,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옳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십계명의 위치를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두 번째 돌비에 났다면, 유대교는 첫 번째 돌비에 나서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들으라, 샤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걸 다 집중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샤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요, 집중을 해서요, 어때요? 안팎에 싹 어떻게 해요? 송두리째 들여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까?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어린이날을 이렇게 지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이 공경한다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틴어로 호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높이 평가하다, 존경하다, 최고로 친다. 히브리 말로는 공경하라는 말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우리 몸의 간장입니다. 간장. 우리 몸에 가장 무거운 게 뭡니까? 간장입니다. 체중의 50분의 1, 약 3파운드 나갑니다. 우리 몸의 간이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부모님은 중요하기 때문에 후하게 갚아야 된다.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공경하라는 헬라 말이 후하게 갚으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은혜에 후하게 갚아요. 이렇게 갚을 수 있는 자녀로 키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 창세기 9장 20절에 2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이제 땅에 이제 발을 딛고 살게 됐는데, 노아가 땅을 일구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고 또 술에 너무 취해서 이제 자신도 모르게 벌거벗고 망령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들 가운데 함이 제일 먼저 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보고서 그 형제 앞에서 조롱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못 이겨서 저렇게 좀 망령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야벳과 셈은 뒷걸음질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뭐 때문에요? 그게 공경의 태도예요. 아버지의 태도, 아버지의 이 모습,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게 공경입니다. 그걸 드러내놓고 그저 욕하고 하는 게 그게 공경입니까? 잘못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함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의 종들이 되고 말아요. 뭘 배울 수밖에? 그 자손들은 공경하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노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로 그 신세가 누구 때문에요? 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모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다 이해하게 된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래 사는 것은 그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잘못된 삶을 뜯어고쳐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 침공했을 때 영주가 만찬에 초대합니다. 당연히 만찬에 초대했으면 상석에 앉을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갔더니 세 번째 자리에 주는 겁니다. 보좌관들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황제가 들어왔는데 세 번째 자리가 뭐냐? 그런데 그 영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바깥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어느 자리 가든지 황제가 상석에 맞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상석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저에겐 가장 귀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를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칭찬해 줍니다. 이렇게 좋은 연세 많은 노부모를 높일 줄 아는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 영주를 칭찬해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그래야 됩니다. 워싱턴이 그죠? 자기의 취임식 날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를 높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공경입니다. 공경.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요. 그게 부모를 향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살찐 고기를 잡수도록 해도 지옥 가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를 방앗간에 일하도록 해도 천국 가는 아들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식사를 하는데 오랜만에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입에 착착 달라붙고.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살찐 고기를 이게 먹고 하면서 기분이 좋으니까 아버님이 말이 이제 많아지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식사하다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 집 좀 다물고 좀 식사 좀 하시라고.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정도가 아니죠. 이게 위아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식사에 그냥 임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아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제 방앗간에 일하도록 합니다. 아버지를. 전쟁이 났는데 집집마다 어떻게 한 사람씩 어떻게 해요? 착출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세 많은 아버지가 나가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방앗간 일 하던 거 아버지 하시고요. 이번 전쟁엔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방앗간에서 일하게 해도 천국 가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태도입니까? 공경의 태도예요. 이것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주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아들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파코라는 순종하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프리버그 헬라어 사전에 보면 듣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듣고도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뭐요? 복종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의무를 내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은 부모님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라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참된 의미의 부모 순종이라고 볼 수 없는, 공경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 중에서 황새를 효도새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 짝을 보살필 뿐만 아니라 새끼 황새들은 나이 들고 병든 황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큰 날개로 정성껏 보호한다고 합니다. 공경할 줄 아는 새예요. 그래서 이 새를 무슨 새라고요? 효도새라고 합니다. 황새를. 여러분, 황새보다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도 뭐라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 주의 교훈으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죽일 수 있으니까 죽이고 그러지 말고,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팔아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자녀로 네가 본이 되고, 그리고 자녀가 그 본을 따라올 수 있도록 키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효정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부모님 만날 때 나는 누군가? 이중적인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노노에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이 효라고 한다면 짐승을 기르는 것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랬습니다. 단지 부모님께 의식주만을 해결해주고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않는 보살핌, 공경의 태도가 없는 이것을 비판한 말이에요. 세상에서 학문을 다루는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부모 공경을 얘기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된 오늘 우리의 삶에 공경은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내가 내 삶에서 개혁을 이루고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나에게 넘치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은 내 일생 전체에서 계속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에요. 소소한 자리, 아무도 관심을 않는 자리, 걸어가는데도 불편하면 옆에 부축해 줘야 되고요. 연세 드신 분이 막 이렇게 하면 계속 밀어줘야 되고요. 길 잃었으면 안내해 줘야 되고요. 이게 공경의 태예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자손을 생각하십시오. 공경의 태도를 잃어버린 그에게 하나님은 자자손손 공경을 배우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효도하는 사람이 뒤따르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살지 않는 문화 속에 있는 그들에게 성공의 비결,
장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장수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단명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짧고 굵게 살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짧고 굵게 삽니까? 길고 가늘게 사는 것도 저는 원하지 않아요. 잘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운데 장수하면서 살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진짜 장수하셔야 돼요. 저 목사님 96세인데요. 만나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 서호 방죽을 자전거 타고 6바퀴 돈대요. 아침만 일어나면 뭐 운동을 그렇게 하고 걸어다니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나이가 96세인데 이게 지금 이게 잘못 보는 거 아닌가? 식사하는데 식사를 또 맛있게 하세요. 깜짝 놀랍니다. 그 자식이 그걸 부모를 보면서 어떤 생각? 아유 우리 아버님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이게 이 태도가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요 부모에서 뭐 어떻게 아버님 드시고 싶은 거 언제 드십시오. 카드가 2장 이렇게 있어요. 카드 2장. 이거는 작은 아들, 이거는 큰 딸. 그 가지고 2장 가지고 어디 만나면은 자기가 커피 사겠대요 본인이. 그래서 아이 뭐 무슨 소리냐고. 아이 우리 자식들이 나보고 맘 놓고 먹으래. 그러면서 2장 갖고 있고요. 근데 첫째 아들은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목회하잖아. 힘든데 거기서 뭘 뺏어 그러더라고요. 이정신 목사는 목회하니까 놔두고 목회하지 않는 사업하는 자식은 카드 1장. 그 큰 딸도 사업하니까 카드 1장. 2장 가지고 산대요. 필요한 거 다 하고요. 만나면 본인이 또 식사 낼 때도 있어요. 커피도 낼 때 있고요. 우리 자식이 사주래.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거 할 말이 없어요. 가끔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그게 아닌데 그래도 아니야 괜찮아.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자식이 사는 거지. 그러면서 카드를 이렇게 내밉니다. 예. 잘 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되고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요. 장수하리라 미래 시제입니다. 격언적 부정과거라는 건요. 잘 되리라는 거예요. 축복이 이미 일어난 일이나 다름없이 아주 확고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순종과 공경이 그 삶에 자리 잡으면 이거는 축복을 받는 게 뻔하다는 거예요. 뻔하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공경이 그로 하여금 진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동 목사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사지만 나처럼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 어딨냐고. 나처럼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어딨냐고. 한번 나와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동기 중에서 자기만한 사람이 없대요. 그 삶에 두드러진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경의 태도. 그게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보는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저 그냥 만나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복을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그것도 다 끝난 상황에서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그런 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환대받으며 살게 하실까? 그 삶에 끈끈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공경의 태도가 있더라고요.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비교 정도가 아닙니다. 저렇게 사는구나. 미래 시대에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이 확실하게 일어날 축복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합니다. 시제는 다르지만 약속의 확실성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제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20세기를 주도한 세계 지식인 가운데 21명이 21명 가운데 15명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700만 가운데 이스라엘에 70만 명이 살아가는데요. 세계 인구로는 0.2%예요. 노벨상 수상자가 300명 가운데 한 100명, 3분의 1 정도 되고요. 미국 최상위 가정 40가정 가운데 20가정이 유태인입니다. 미국 변호사 70만 명 중에 20%인 14만 명이 유태인이고요. 미국 유명 대학 교수 중 25%에 35%가 유태인이고요. 대학 총장, 주요 행정직, 정책 결정자 90%가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복을 받을까? 쉐마예요, 쉐마. 어려서부터 길을 갈 때 누워서 앉았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뭘 배워?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잘되고 장수하게. 세계 5대 메이저 그룹의 CEO가 유태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부모 공경할 줄 아는 그 후손에게 내리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있나요? 우리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는 거, 순종하는 거 어려서부터 본을 보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주의 절을 출입하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원적인 복이 있어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복, 모든 계명의 으뜸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듯이 부모 공경하는 거, 이것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쫓아다니며 복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복 줄 줄 믿습니다. 네, 시편 23편에 저는 굉장히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는 해를 두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내가 상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추격하듯이 나를 쫓아오는 겁니다. 영원히 거하게 하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첫 번째 단추가 잘 껴져야 돼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순종 공경이에요. 주 안에서 이것만 잘 껴지면요, 나머지는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고요,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시면서 일평생 길고 활기찬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복의 가정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됐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든 그대로 쫓아가지 마시고요, 헬라 문화권 속에 그 아버지들 그거 다 집어던지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예, 오은선 씨 여러분 히말리아 14자를 정복했던 사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매스컴에서 많이 떠났는데, 이 사람이 세르파에 대해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르파가 이 고산지에 살면서 등반가들이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진도 물론 찍어주지만 오은선 씨에게는 세르파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옹추다와 채징이라는 사람인데, 이 세르파 도움이 없었으면 14자를 등반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세르파 도움으로 이제 그가 정복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부모 역할은 뭘까? 세르파입니다. 그가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는 자녀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받고 육적인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세르파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훈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네가 부모 공경하는 이 돈은 네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네가 이 삶의 구조 속에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동안 최고로 잘해야 될 게 이거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가 연례 등자를 할 수 있는 그 같은 축복을 누렸던 것은 세르파의 도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본이 되는 삶, 그리고 부모님들의 가르치는 그 삶을 통해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다면 뭐가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퍼스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구원받고 주 안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내 자녀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 공경하듯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일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공경의 태도를 가지고 부모를 대할 수 있는 이 축복이 그들에게 큰 복으로 이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